받으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여기는 미국이니까 영어로도 한번 합시다. 해피 뉴 이어.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동안 위로 하늘의 복과 땅의 물질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건강과 가정, 또 일터와 모든 자녀의 복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만 사실 그 복은 내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는 이 복은 나만 누리라고 주신 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또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올 한 해 동안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을 잘 살펴주시고 부지런하셔서 이 복을 많이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산호산인 장로교회의 표어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리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기회되는 데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마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그냥 한마디인데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고 있고 우리 믿음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한마디에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것이 구분이 되는 잣대가 되고요. 또 이 말 한마디에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윤리 생활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주님께서 가르친 이 한마디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떻게 믿는지를 우리 대조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이라면. 여러분, 제가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신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아직 모르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신이라고 그랬고요. 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 믿음의 그 차이가, 종류가, 그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모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문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먼저 종교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또 하나님을 모르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기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자연이든 사람이든 사람이 만든 어떤 형상이든 혹은 내용이 없든 누구나 다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매주 복권, 캘리포니아 이번에 완전히 큰 거 터졌다고 그러는데 그 복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제발 제발.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학 입시 어플리케이션 보내놔놓고 입학 허가해달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자연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자기가 절하는, 아무튼 모든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대상이 없이도 기도합니다. 사람이 모두가 기도한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모두가 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또 남녀 노소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든 시대 모든 문화 지식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다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이것은 곧 신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굉장히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신에 대한 믿음은 이건 인류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문화든 어느 나라든 어느 인종이든 다 종교가 있고 신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그럴까 연구한 종교학자라든지 인류학자라든지 사회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여러 가지 신에 대한 믿음, 종교의 발상에 대한 이론들을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고 있는 그런 설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아는 순간 뭔가 그것을 채워 넣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신을 만들어낸다. 종교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겠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다면 그럼 필요가 없으면 종교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든 시대, 모든 문화, 모든 인종들 가운데서 종교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타당성이 별로 없어요. 타당성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근본 본성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는 무언가가 있다. 경향이 있다. 이것이 훨씬 더 타당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 행복을 느끼다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불행해지기 시작한 거죠. 죄와 사망 아래 갇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여전히 죄와 사망 안에 종로로 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누리던 그 행복과 만족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해야 비로소 행복을 느끼는데 없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뭔가 섬겨야 될 것 같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을 느껴야 되겠는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상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아주 고차원적인 신학 이론과 윤리를 구비한 종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종교는 아주 저급하고 수준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종교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신들 가운데 진짜 참된 신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마다 종교마다 뭐 신이 있다 없다부터 시작해서 이 신이 진짜다, 저 신이 진짜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말 참된 신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신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초월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이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무언가 더 알아야 되고 무언가 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신을 아주 쉽게 발견하는 것이 점치는데 흔히 우리가 미신이라고 그러죠. 점치고
뭐 이렇게 굿하고 하는 이런 것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한국에 교회 숫자가 모두 한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교회 숫자가 6만 개입니다. 6만 개. 엄청 많죠. 6만 개면 한국의 분식점하고 숫자가 같대요. 그러면 안수받은 목사 혹은 신학생을 다 합하면 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10만 명이 채 되지 않아요. 그 근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의 단체 가운데 제일 많이 가입해 있는 역술인, 또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모두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00만 명이 넘습니다. 100만 명이. 학교 앞에 점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신문 보면요, 전부 다 신문이 개편되고 막 해도요, 꼭 없어지지 않는 조그마한 파트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사람들이 뭔가 자기보다 뛰어난, 자기보다 능력 있는 이걸 막 찾아가는 거죠. 무당이나 점쟁이들은요, 그런 능력 있는 신을 자기들이 부린대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부르기도 하고 그 능력을 따라서 행하기도 하면 때로는 괴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건 전부 다 가짜야. 그건 별 것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성경에는 귀신의 존재가 있다고 말해요. 분명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그리고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뭐 작두를 탄다든지, 뭐 3일 동안 자지도 않고 펄쩍펄쩍 뛰는데 괜찮아요. 이런 거 보면, 그리고 딱 맞추면서, 그 점쟁이들 절대 존댓말 안 씁니다. 딱 깔아서 반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이거 가짜야, 별거 아니야, 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뭐 그런 뭐 점쟁이나 뭐 귀신 뭐 필요 없어 하다가 자기 눈앞에서 도무지 자기가 이해 못하는 초월적인 괴력을, 아주 이상한 것들을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막 정말 뭐 학위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그냥 거기 가가지고 점집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집에 찾아다니는 사람이 숫자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초월적인 신이 있어요. 우리보다 분명히 힘있고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신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을 자기 노예로 삼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신내림 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 신이 싫어서 도망다니는데 신이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 힘 있는 신들은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 필요에 따라서 쓰다가 완전히 폐인이 되고 이제 이상한 사람, 눈동자가 풀리고 판단력 흐려지고 몸도 다 망치지면 버리고 그리고 딴 데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참된 신에는 반드시 진리성이 또 있어야 합니다. 능력만 있고 공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진리도 없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신은 초월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진리와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능력만 대단하고 그리고 진리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만약 그렇다면 정의도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아무리 부도덕한 사람도 복채만 두둑히 주면 그 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아부하면 그 신은 그 능력을 자기한테 발휘합니다. 옳고 그름은 상관이 없어요. 정의도 상관이 없고 거룩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비위 맞춰주고 조금만 좀 괜찮은 것처럼 표정하면 그 다음에 와가지고는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신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신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어떤 신이죠? 평소에는 나의 생활에 간섭 안 하는 신이에요. 평소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놔두는 신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내가 부르면 그때 달려와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신들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 100만 명 되는 이런 역술인들이 생기고 점쟁이들이 생기느냐?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게 가짜인 줄도 알아요. 그 앞에 경배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줄도 대충 알아요. 그런데 사는 게 힘드니까,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하니까 어떻든 내가 돈을 좀 더 줘서라도 그 힘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릴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신은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가짜예요. 당장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찾아다니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찾아와서 도와주고, 부르지 않으면 찾아오지도 못하고, 자기 좀 대접 못해주면 성질내가지고 막 행패 부리는 그런 신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안에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뭔가 조금 적게 대접이 좀 시원찮으면 하나님이 막 치시고 성질 부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평소에 내 삶에 노타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지 내 삶에 간섭하셔서 때로는 나를 훈계하시고 고난 주시고 책망하신 그런 하나님이 싫어요. 여러분, 그런 신들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경배할 만한 그런 참된 신은 능력이 있으며 동시에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그리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모든 사람을 감화할 만한 그런 높은 수준을 가진 그런 분만이 우리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짜 하나님은 내가 잘못했을 때 찾아오셔서 책망해 주시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 그걸 그냥 묻어버리고 뇌물 좀 갖다 준다고 그냥 모른 척하고 받아서 덮어주는 그런 하나님, 그건 가짜예요. 정말 우리를 깨우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에게서 거룩함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믿는 게 뭐냐? 내가 꼭 믿어야 될 것, 그거 붙들고 실험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고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직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신에 대한 믿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어떠합니까? 기독교인이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우리가 매주 고백합니다. 맨 처음이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믿습니다. 그 고백이죠. 우리가 뭘 믿습니까? 아버지를 믿어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세요. 그분이 창조주세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세상 사람이 아무나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을 누가 감히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두려워할지언정, 멀리서 경배할지언정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고 영원히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우리가 그분을, 영이신 그분을, 거룩하신 그분을, 죄가 없으신 그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4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 능력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친밀하신 하나님,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게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 두려움 없이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잘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잘했지요?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도망가는 게 아니고 아빠 저 잘못했어요 라고 나와서 다시 고침받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라면 다 똑같은 게 아니냐? 종교는 다 똑같은 게 아닌가?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어느 길로 가든지 다 가다 보면 다 산꼭대기에 다 같이 만나고 추구하는 건 다 하나가 아니냐? 거짓말입니다.
조그마한 산, 누구든지 올라갈 수 있는 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산 정도 같으면 누구든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는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높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산, 아무나 올라갑니까? 이리 간도 저리 가도 다 올라갑니까? 안 됩니다. 아무도 올라갈 수 없는 그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바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무서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와 기독교 아닌 종교를 구분하는 잣대예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여러분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죠?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어떻게 되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말은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기억이 별로 안 좋거든요.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라면 난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류의 아버지가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고요. 또 어떤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너무 남성 위주의 권위적인 그 아니냐. 왜 어머니는 안 돼? 그럼 난 앞으로 하나님 어머니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러는데 아니요, 당신은 어머니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앞으로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 또 시작이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는 가족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윤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주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윤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올 한 해 동안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를 하게 될 텐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부족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어도 100군데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설교해도 2년이 넘어가요. 한 달에 한 번씩 가능하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할 텐데 분명하게 또 성경적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도 해주시고 또 기대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가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읽은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다. 5장 43절부터
45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45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고 그다음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하고 또 악이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악인이든 의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시는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내가 미워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그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 그분이 온전하시다. 그분이 선하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자녀라면 온전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이게 뭔가 상급을 얻어내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자녀답게 사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출발입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3절 4절 있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모든 행하는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그분을 모시고 사니까 굳이 사람들 앞에 표시내려고 그런 식으로 구제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우리는 얼마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니까 그걸 꼭 자랑해야 돼. 그걸 꼭 나타내야 돼. 사람들이 모르지만 섭섭해. 또 6장 14절을 볼까요? 쭉 있지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잘못 읽으면 내가 용서해야 용서받고 용서 안 하면 용서 못 받는 것으로 계약관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흔히들 탕자의 비유라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왔을 때 길거리 나와서 먼저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 그것처럼 너희들도 어쩔 수 없이 용서하고 미운데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말고 그 아버지의 자녀라면 우리가 용서하는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되지 않겠는가. 또 쭉 있습니다만 6장 25절을 한번 봅시다. 6장 26절을 볼 거예요.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의 하늘 아버지가 누구신 줄 아느냐? 너가 누군 줄 아느냐?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 분인데 그 자녀된 너희들 그것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너희들이 걱정 근심 그거 할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내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 자로서 자녀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라요. 마땅히. 그 일이 마땅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32절) 6장 32절에 보면 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물질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얼마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직분 맡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선한 일을 쌓아두고 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자녀가 얼마나 자녀다움냐,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그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드러나느냐. 여러분, 기독교 윤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 하루에 5번 기도하라, 뭐 어떻게 해라라고 우리에게 리콰이어먼트를 우리에게 주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아버지를 본받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라. 내가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안 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녀이지 않느냐?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 성경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5절 16절 17절을 15절 16절 17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 10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어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삼가하고 자녀답게 살아라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외모로 보지 않는다. 겉으로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시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너희라면 자녀답게 그런 마음 품어야 되고 아버지를 닮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자비하시고 거룩하시면 우리도 자비하고 거룩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종으로 섬기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낮아지고 섬기는 것을, 그것을 당연히 이길 줄 아는 자, 그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함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표어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리라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르는 분들,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두렵고 필요할 때 부르면 오는 분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살고 내가 자녀이기에 아버지를 더 알고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사랑하고 더 닮아가기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